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음에 대한 증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성막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은 시간으로 볼 때 바로 그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한 후에 구름과 불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그 밤, 애굽을 떠났던 그 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구름과 불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구름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과 구름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었고 그 성막이 완성된 순간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막 그 자체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금만 해도 약 1톤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말이 1톤이죠.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에 들어간 그런 금과 비교하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금이 많이 들어갔다 해도 성막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잘 지어진 텐트, 그 안에 여러 가지 값비싼 그런 기구들이 들어있는 그런 텐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그리고 구름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손에 쥐었는가,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는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이렇게 초빙할 때에 가장 먼저 그분들의 이력을 보게 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이 구름과 불이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은 이 구름과 불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우선으로 이 구름과 불은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글쎄요, 가나안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광야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정만 60만, 학자들은 보통 한 200만은 좋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길도 없는 그 광야를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는 그 방향타 역할, 지금으로 하면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바로 구름과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어요. 밤에도 그 하나님의 불이 떠오르면 그 불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어요. 사실 이 백성들이 그 광야길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백성들에게 구름이 있고 불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비게이션 오작동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요, 막 길도 없는 길을 막 가게 되고요. 어떤 내비게이션은 고집도 세가지고 이 길을 나는 가야만 하는데 되돌아가라고 자꾸만 시끄럽게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구라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생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한 번 살아보고 두 번 사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살아보셨을 수는 있어도 인생을 한 번 다 살아보고 다시 한 번 살아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나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또 선배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책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세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더라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많은 지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더라 이거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처세술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도 지난 10년 이렇게 살았어도 그러나 앞으로 10년은 또 다르게 살아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누구라도 인생은요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이 초행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름과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과 불의 인도함을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 가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이 되고 헷갈릴 때에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때마다 자기 생각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가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이고 돌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법도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탁월한 스승보다 그리고 인생의 경륜이 풍성한 그 어떤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의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구름과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이 백성들을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로부터 그리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에 이집트를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길이 아스팔트로 잘 닦여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도 없는 그 광야, 더군다나 한낮에 그 내리쬐는 그 태양 그 열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버스를 내리면 무척 더워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도 자그마한 그 그늘이라도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지방은 우리처럼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한낮이라도 시원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아무리 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가려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광야를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밤에도 그 복사열 때문에 얼마나 그 광야가 춥겠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춥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막이 만들어질 그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해주신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됐는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좀 하나님의 속을 썩혔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예?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빠짐없이 열거한다면은, 야, 정말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는지,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이 아니라 만나도 메추라기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이 여기심은요,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어떤 그런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비단길을 걸었던 거 아니죠. 황금길을 걸었던 것도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호요식했던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는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백성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옥 같았어도, 그 순간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도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왔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어떤 한순간을 떠올리면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어, 괴로웠어. 그 순간은 정말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나왔잖아요. 군대에 가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흐른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시간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더라도 변함없이 구름과 불로써 그 백성들과 함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름과 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구름도 없잖아요. 불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불로써 구름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 구름과 불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머물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만 행진하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루 머물고 한 달 계속 행진할 수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1년 머물고 행진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행진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밤에 불기둥이 딱 멈췄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을 치는구나. 사람들이 다 자기 텐트 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또 부랴부랴 이렇게 또 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예?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고 출발! 그러는 거예요. 지난밤 늦게 여기 와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싫어요. 나 좀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나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어요. 여기서 적어도 한 달만 쉬었다 갑시다. 하나님의 구름은 떠나가 버렸는데 혼자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없는데 나 혼자 거기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구름과 불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미 급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빨리 저 가나안 가고 싶어요. 모세 찾아와가지고 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갈 거예요? 막 그렇게 성화를 해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데, 불이 움직이질 않는데, 구름과 불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가 멋대로 나 빨리 가나안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갔어요. 구름과 불이 없는데 광야길을 지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멀리 가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조금 더디더라도 바로 가야 되겠죠. 조금 내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구름과 불이 가는 대로 나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나 혼자 딴청 피우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구름과 불이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 구름과 불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구름과 불이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이, 순종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길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예배, 우리 석포교회 5대 사역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오늘 이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바로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한 번, 두 번, 이것이 반복될 때,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모셨던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린다고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 말고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누구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면은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에 누구한테 지시를 자주 하겠어요? 지시가 내려지면은 제깍제깍 그 지시대로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게으름 피고 딴청 피우면은 한 번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시키고 싶지 않겠죠? 물론 그게 상사가 시키는 것이 싫어서 딴청 피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실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미루지 말고 알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동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션이 하나 있어요. 너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런 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한 노련한 그런 선지자, 그런데 완전히 능구렁이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또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떡도 마시고 물도 마셔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찢어 죽였어요.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같이 금요일마다 다뤘습니다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여로보암에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떡 먹었다고 물 마셨다고 사자가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까닭은요, 이 성경 자체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 세상의 처세술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그렇게 미루며 살아가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니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든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무거운 책임감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